2026년도 첫 모임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어야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인사하는 형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오늘 보니까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 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단장이라는 그 직책을 맡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뛰어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교회 일도 있고 또 부평구에서 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이 단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장은 돈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해봤거든요. 연합회 회장을 하니까 돈 1,000만 원 써야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올해 갑자기 일이 많아졌어요. 한마디로 돈을 써야 할 그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채우리라. 저 믿습니다. 내가 채우리라.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 합창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하나님은 혼자 울리는 소리보다 연합하여 소리를 울릴 때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함께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한 소리로 또 레위인들이 한 소리로 연합하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는 묵상 기도도 있고 개인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찬양은 다르더라고요. 찬양의 비례를 보니까 연합하여서 함께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국목사합창단 가운데로 그 영광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노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목사합창단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저희 고모님이 88세인데 현재까지 살아계시는데 결혼하지 않고 여전도사로 대서교회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12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뒤쪽에 보면은 사택이 조그만하게 있는데 거기에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느티나무에 구렁이가 삽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신명식 전도사 거기 있지 말고 밑으로 내려와. 그 구렁이가 자주 나오는 곳이라. 그래서 이 신명식 전도사님이 간증한 내용인데 그 큰 느티나무 구멍 속에다가 야 이놈의 구렁이야 나와 나와 여기는 내가 사는 곳이야. 그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구렁이가 안 나와요. 빨리 나와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 속에 보이거든요. 구렁이 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 구렁이를 어떻게 쫓아내지? 소리를 들어도 안 나와요. 나중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구렁이가 슬슬 움직이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택을 다시 새로 또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을, 이 찬양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체험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도 가면은 귀찮을 정도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냥 가면은 이 나이에도 그냥 와서 족하니까 무조건 노래시키고 무조건 예배하게 하고 무조건 기도하게 하고 이 구렁이가 찬양 가운데 소멸했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연관시키면은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났던 것처럼 찬양할 때 바울과 시라가 찬양할 때 문을 열렸던 것처럼 이 찬양의 능력이 특별히 연합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찬양하는 것은 그 찬양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술보다 내면성이 여러분들은 다 있습니다. 영성이 다 있는 분들이 노래 같은 기술을 통해서 찬양한다기보다는 이 내면에 영성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쓰는 순간, 모이는 순간, 연습하는 순간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함보다 진정성이 있고 화려함보다 무게감이 있고 기교보다 복음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합창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소프라노만으로도 안 됩니다. 베이스만으로도 안 됩니다. 서로가 다른 음역대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리를 지킬 때 하모니를 이루게 되고 아름다운 합창을 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도 합창단에 와가지고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느끼냐면은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색깔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색깔들이. 그러니까 각자의 색깔들이 강해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 또 신학적인 성향도 다르고 또 연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더 조화를 이루어갈 때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적인 배경이 달라도 교단이 달라도 성향과 경험이 달라도 여러분들이 배운 학문이 달라도 그러나 소프라노가 베이스가 테너가 엘토가 조화를 이루듯이 이 조화를 이루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 합창은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선배 목사님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사실 제가 합창단에 들어오게 된 것도 합창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선하신 목자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런 놀라운 찬양이 있을까? 그리고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감동이 돼요.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색깔도 있고 자기의 어떤 주장도 있지만 다 그 찬양 속에 다 하나가 되었어. 다 연합해서 다 자기 것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찬양하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 튀면은 화음이 깨집니다. 너무 앞서면은 전체가 무너집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합창은 케노시스,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비우는 이 모임이 이 목사 합창단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설교만이 아니라, 내 교회만이 아니라, 내 사역이 아니라 서로 조합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큰 화음 속에 내게 맡긴 그 모든 일들을 충성히 감당할 때 그것이 참된 목회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목사 창단은 보이는 설교입니다. 보이는 설교. 설교는 강단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합창단이 무대에 서는 순간 이미 설교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개척교회나 소형교회 목사님들은 설교의 무게도 있지만 목사님의 삶입니다. 그게 다 보여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설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단에 서서 메시지만 선포하는 것이 이 설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개척교회나 이런 소형교회 목사님들 그 삶 자체가 설교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해서 설교를 잘못해서 설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가기보다는 그 목사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 합창단은 보이는 설교자들입니다. 합창에 입장하는 순간 그 벌써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함께 호흡하는 장면 역시 그곳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마무리하는 태도 역시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말없이 전해지는 설교가 바로 우리 합창단입니다. 꼭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만이 메시지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면에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이 목사 합창단은 이 땅에서 천상의 예배를 미리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사 합창단 사랑하시지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시죠? 네. 정말 사랑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어떻게 더 우리 목사 합창단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까 준비하고 고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남는 것은 주님의 일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안 남아. 남는 건 오직 주의 일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남는 것은 주의 일밖에 없다. 그리고 가져가는 것도 주님의 일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합창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해 우리 숨쉬는 시간 주님 오라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사 합창단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는 한국의 찬양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선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로 울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서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 여기에는 우리의 인간만이 아닙니다. 사람 움직이는 모든 생물까지,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까지, 날아다니는 조그만 새까지도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합창단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합창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합창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또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명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합창단 다은 목사님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합창단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2026년도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을 통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목사 합창단 그리고 개개인 우리 모든 목사님 그리고 지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